오늘 이 주일은 공식으로는 종려주일이고 실제적으로는 고난주간을 문턱을 앞에 두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는 봄 천둥이다. 봄 천둥이다. 꽃비 맞아라. 봄에 천둥의 울림이야. 그러면 하늘이 울리면 비가 온다는 증거야. 그 증거 소리 들었거든. 하늘 꽃비 온 몸에 온 집에 온 논밭에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꽃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기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포기한 자요. 심지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고난 주간을 하루 앞두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천둥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천둥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꽃비를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자세로 춤추는 우리의 활짝 피어있는 자세로 우리는 가까이 갑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우리는 단순히 자기의 소유라고 할 때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건 극히 가볍고 간단한 거요. 그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표현을, 그건 참 모자라죠. 자기의 소유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야. 자기 목숨마저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면 그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요. 내가 오른손 왼손에 무엇인가 잔뜩 움켜쥐고 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등짐을 잔뜩 둘러매고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를 수가 없어. 산을 오르고자 하는 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던져버려라. 내 등짐 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럴 때 비로소 너는 내 앞에 보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산을 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지. 싸움을 하게, 분쟁을 하게, 그 계기를 만들어 주러 왔다고 말이요. 다시 말합니다. 크게 본다면 너희들은 사탄과 싸우라. 너희들은 너희들 앞에 오면 있는 마귀들과 싸우라는 말이요. 그들과 더불어 친구하지 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먼저 우리 앞에 제시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늘이 흔들립니다. 바로 지금 하늘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이 지금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허물어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이 흔들린다고 그랬어. 그 핵심은 뭔가?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가 만든 피조, 이 피조 세계를 위하여 그가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든 피조 세계에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짐작할 수 없는 속도로 공전하는 이 우주의 공간이 주춤하고 서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주, 이곳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전을 하는 그 생체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피조세계 대충격입니다. 지구의 지축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뒤집힙니다. 창세 이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표현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우주가 혼비백산하고 창세 이래 이런 사건이 있었던가? 전혀 이런 사건은 없어서 생명을 죽이고서 생기가 살아나게 했어. 생명을 죽여서 생기가 살아나게 했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동하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150장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선포를 위하여 고난주간에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됐어. 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신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되면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신이 피조의 세계를 살리기 위해 생명 기적을 일으키시러 오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외칠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 길,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피조의 세계여 이제 다시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죽음의 자리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들아 다시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생기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온 우주에, 온 땅에 생기를 뿌린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은 생명잔치 자리요. 이 고난주간은 생명잔치 자리요. 생명잔치 자리라는 것은 꽃잔치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꽃이 피는 살아있는 한 표현으로 하는데 이 꽃이 피는 순간이 언제인가? 봄이 올 때만, 봄 소식이 올 때만 꽃이 핍니다. 봄 소식이 올 때는 딱딱한 땅이 야들야들하게 풀리면서 거기에 하늘에 습기와 봄 기운이 내릴 때 온 땅이 풀리게 됩니다. 온 땅이 축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주일 펼쳐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과 찢어짐과 아픔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가 앞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요. 이 고난 주간이 바로 기이한 현상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만약 죽는 자리에 있다면 한 칼이 바로 목을 쳐서 죽이면 고통이 덜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때도 한 칼에 단두대서 죽는 건 간단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지요. 어떤 죽음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지요. 어떤 죽음이요? 화형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었어. 그 발밑에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발밑에 있는 장작에서 설설 연기가 올라오고 불기운이 올라옵니다. 나무에 묶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불기운과 그 연기와 열기를 피하려고 몸부림칩니다만 묶여있는 거라 피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그 기둥에 묶여서 불타는 장작과 더불어 그의 피부가 살이 타게 됩니다. 그의 피가 터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단칼에 죽임을 당하는 죽음과 이런 화형틀에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 하늘과 땅 차이로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 무엇보다 더 힘들다고요? 죽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의 이 기간이 죽음보다 더 실제로는 힘든 기간이요. 더 아픔이 있는 기간이요.
순간적인 죽음은 한순간이면 끝나지만 서서히 죽여가는 이 죽음의 문제가 바로 육체의 아픔을, 육체의 피흘림을, 육체의 고통을 가장 실감 있게 체험해 보라고 그러는 고난주간이라 그 말이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앞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과 고통, 바로 이것이 질과 양의 차이가 있어. 고난과 고통, 질과 양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질보다는 양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의 횟수가 많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러지 말고 바로 한순간에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는 한순간에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은, 사탄 마귀들은 아니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 고난 기간에 가시를 땅에다 많이 뿌려놓고 돌멩이들 많이 놓고 이 고난의 기간을 발바닥에 터지고 찢어지면서 손으로 키워가도록 그들의 길을 아프게 하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성숙은,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인간의 성숙은 이 고난의 횟수와 이 고난의 기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압니다. 식물의 성숙과 성장은 과일이 익어가는 것은 불타는 태양을 얼마만큼, 며칠만큼 그들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식물의 성장 속도와 그 과일 속의 당도와 녹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2024년 사순절을 그중에서 이 고난주간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참으로 좋은 순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주간이란 그 글씨가 그 모양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너의 육체가, 내 지성, 이성, 감성, 내 혼의 세계가, 그리고 내 영의 세계가 이 고난주간에서 함께 뒹굴고 친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육체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요, 바로 그것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육체도 마음도 혼도 영혼도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요. 일심동체가 되어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과 찢어짐과 십자가 위에 죽임을 같이 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을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그러겠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눈으로 볼 때는 너는 참 행복하다. 너는 참 복이 있다. 어찌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주어졌는가. 기뻐하고 좋아라. 기뻐하고 좋아라. 한순간의 아픔과 찢어진 그것이 영원을 보장하는 입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내가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고난주간에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까짓것 육체의 피쯤이야. 영혼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제가 있죠. 봄 천둥이 울려온다. 봄 천둥 소리를 들으냐? 그러거라. 꽃가마 준비하라고. 하늘에 꽃향기 가득한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것이 너희들을 잠깐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자기를 씌웠어도 실제로 그 비추어 보게 되면 하늘의 온갖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늘의 온갖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 죽음이겠지만 그러나 일려진 하늘의 영 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하늘의 잔치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특별한 잔치자리라고. 열려진 영 안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으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주여 어찌 내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내게 이렇게 하늘의 사랑을 쏟아부으십니까? 봄 천둥이 울려온다. 꽃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번에는 고난주간을 꽃비를 맞는 기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촉촉한 봄비가 우리에게 내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밟는 그 자리마다 먼지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어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꽃길을 만들어 주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혼과 우리의 육체 이 세계가 하나 되는 멋진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